주야로 묵상. 오늘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좀 전체를 다시 또 읽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틀간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3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비유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그는 복 있는 사람, 이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 그 근처에 심겨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물과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 그 나무는 그 생명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나무에 따라서는 이제 철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철이 이르게 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는 시냇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나무로서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철이 이제 이르게 되면 그 철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 결코 이 나무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설령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 뭔가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이 이르게 되면요, 그러니까 철이 이르기 전까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 어떤 현재가 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항상 공급받아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런 나무의 모습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면은 할 이야기가 많겠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또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좀 간단히 말해 보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결국 행복한 삶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 그 삶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제 이루는 삶.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 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궁극적인 열매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정말 반드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삶을, 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라고 믿지만, 그것은 또 어느 정도는 이 땅에서부터 완전한 최상급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완전한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떤 일,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일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힘든 일일 수 있고, 뭐 억울한 일 등등의 여러 일들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상 좋은 일만, 늘상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죠.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완전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분명히 맛보게 될 거예요. 성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형통한 자이죠. 형통한 자예요. 모든 일이 다 풀리는 자예요. 결국 다 풀릴 거예요. 결국 다 해소되고 완전해지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당장 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가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맺어지는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쓰는 그때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